자, 오늘은 우리 대만교회가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또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비전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만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뜻을 두셨습니다.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이죠. 2013년 이곳에 서울성전을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인근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출입문 위쪽에 보니까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혹시인데요, 교회 다단계를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도들이 100여 명이나 올라왔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6.25 이후에 피난 갔던 교회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역사는 있었지만 그냥 있었던 교회가 부산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상경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야말로 교회사적인 일인 겁니다. 이 목사님이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20년이 가도 100명의 교회를 모으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10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저 대만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부산에 있는 교우들이 100여 명씩이나 집단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출입문에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를 본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떠오른 거죠? 다단계. 옳거니 이 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단계를 하기 때문에 교우들이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올라오는 것이지 어떤 교우가 생업을 뒤로 팽개치고 교회가 올라온다고 따라온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단계하는 교인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단히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뭔가 크게 쓰셔도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먹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 건물 또한, 이 교회당 건물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껍데기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이고요, 아무리 근사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힘쓰시는 일은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당 건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을 쏟아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의 1차 독자가 누구였겠어요? 이 창세기의 1차 대상자, 그게 누구죠? 그렇습니다. 이제 막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쓰여지고 선포된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1년여간 머물렀던 시내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여의 이 기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들의 기초를 닦는 그 시기가 바로 시내산에서의 1년여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떠올리라고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의식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린 사건이 시내산 하나님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영역마다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대지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신들은 모두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한 신, 또 소 형상을 한 신, 여우 형상을 한 신, 파리 모양의 신, 다양한 지극히 다양한 모양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 역시 신하면 뭘 떠오르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신, 각 영역마다 있는 그 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모습은 파리 모양이야, 여우 모양이야, 또한 물고기 모양이야, 온갖 종류의 형상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신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신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어요. 눈으로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 강림하심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던 신전과 같은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스케일의 그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산꼭대기 전체가 빽빽한 구름으로 덮이고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은 엄청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 또한 엄청난 크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 전체가 푸르르 떨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두려운 광경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게 하옵소서.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신의식이 바뀌어져야만 해요. 그들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코믹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깡패 조직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이 스포츠 머리를 깎은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들이 쭉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석에 보스가 딱 폼을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스의 뒤로 사운이 앵글에 딱 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겠어요? 5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 회사에 사운이 착하게 살자예요. 이 회사에 사운을 두고서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과연 이 회사가 사운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왜죠? 왜 그런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요, 다짐이나 결의를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운을 착하게 살자고 내걸었다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되는 신의식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과 법도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요,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계명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제대로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신의식을 하나님의 신의식으로 완전히 갈아엎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달라진 시각으로, 이제는 똑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그들의 시각을, 가치관을 교정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영혼까지 달라진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시내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신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시도 애굽에 있었던 수만 개까지의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애굽의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던 그 수만 가지의 신들이 가짜라는 것, 허망한 거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 그렇게 있게 된 것, 이게 자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진화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나면 제일 처음 뭐 하나요? 고사부터 지내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사부터 지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거제도에서 그 대우조선의 전산실에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산실에 슈퍼컴퓨터를 들여다놓고서는 뭐 했냐면 돼지 대가리를 딱 앞에 놓고 이 슈퍼컴퓨터 잘 돌아가게,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돼지 머리 앞에 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존재를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단 한 절의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히 달라진 신의식과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 한 구절을 향하여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신론, 신은 없어라고 하는 무신론, 또 신은 너무나 많다고 말하는 다신론, 유물론, 진화론, 범신론, 온갖 가지의 이론들을 이 말씀 한 절은 배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과는 반대되는 세상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가지의 이론들을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이 세상이 파악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지난날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호빵이만 꼈단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신의 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둡고 캄캄한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는 도무지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한순간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캄캄한 밤에 방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전기 스위치가 탁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순간에 보이잖아요. 한순간에 깨달아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신의 산 강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그동안은 웃기고 있네라고 말했던 그 말이, 그동안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 확연한 사실로, 너무나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빛이 생겨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던 카오스의 세상에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없었던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뭘 지으셨죠? 하늘을 지으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짐승들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창조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커다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하늘, 창공 위에 새파랗게 펼쳐져 있는 저기에 하늘의 신이 있다. 저게 하늘의 신이라 생각을 했어요. 넓다랗게 펼쳐져 있는 대지를 보면서 저게 땅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야. 저거는 너희가 넓게 펼쳐져 있는 저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을 펼쳐놓은 거야. 바다를 보고 너희가 호연지기를 기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에게 바다를 보여주신 거야. 땅을 주시고 여기에 두 발을 굳건하게 들이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들도 물고기도 짐승들도 당시에 신으로 숭배받았던 바로도 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둡고 캄캄해서 볼 수 없던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고 비로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달라진 삶,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만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겉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속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들이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앉아있고, 세련됨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살리고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생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갖 가지 성공을 다 누려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직위에 오르고 엄청난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방황하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요,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내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대만교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세계를 살리고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